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오직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일상의 삶을 보내고 3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크고 놀랍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예배당 위에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핵심 단어를 뽑아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그래서 작은 누룩이라도 내어버려라, 제거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거해야 할 누룩은 뭘까요? 누룩 잘 못 보신 분들 계셔서 사진 가져와 봤어요. 누룩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룩이 얼마나 종류가 많던지 술 빚는 누룩도 있고 부풀게 하는 누룩도 있는데, 저 사진이 제일 은혜롭게 생겨가지고 가져왔어요. 누룩이 은혜롭진 않지만 저렇게 생겼어요, 누룩이. 근데 성경은 항상 누룩은 무엇과 연결되어졌냐면요, 죄와 연결되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과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누룩은 단순한 빵을 부풀리는 재료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들로 교회 성경 안에는 써 있거든요. 악한 일,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 누룩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작은 죄도 방치시켜 놓다 보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통해 경고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은사와 능력에 충만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아내,
어떻게 보면 어머니겠죠. 그런데 이제 배달은 어머니겠죠. 이 일들은 마치 이방 사람들도 꺼려서 죄를 짓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이거든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면서 작은 죄의 파급력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누룩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들어온 죄가 한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드는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누룩은 소량만 들어가도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의 삶에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주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사두개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헤롯의 잘못된 가르침과 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경고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반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이라는 성경 버전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거든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더 편하게 읽혀지는 것 같기도 해요. 새 반죽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러려면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유월절 어린 양께서 누룩 없는 반죽이 되어주셨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편하지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탑동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감리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늘을 바라보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런다면 무엇을 지적하고 경고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누룩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거해야 할 누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책이 아주 오래전에 써졌는데 2023년도에 다시 책이 나왔어요. 돈, 섹스, 권력.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이 주인 되어지고 성적인 쾌락이 자신의 만족이 되어져가고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고 있는 죄를,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저도 사실은 책을 볼 때는, 저걸 사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는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아주 대단한 역설이었어요. 우리는 돈은 더러운 거야, 성은 나쁜 거야,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그래서 멀리하라고 쓴 책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는 그게 안 보이더니 여러 번 읽고 나서 다시 생각된 거예요. 그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돈은 나쁜 거고 성도 나쁜 거고 파워나 권력도 나쁜 건데 저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에 저희들이 저 책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걸 경계하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했는데 지금 나왔을 때는 다시 읽어보니까요, 지극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양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선하게 쓰이면 돈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해서 장성한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돈이라고 그럴 때, 돈은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쓰면 선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쓰면 악한 거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부부관계를 넘어가면 쾌락으로 발전하는데, 이 쾌락이, 성적인 쾌락은 항상 타락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은, 주님이 가정 안에서 허락된 성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파워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일하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시대의 가장 민감한 주제, 돈, 성, 권력, 이것을 나쁜 것, 세속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끊임없이 이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괴롭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원하잖아요.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미끄러뜨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요, 어디에 세워졌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과 공통된 단어였어요. 고린도 성도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냥 음란한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굉장히 상업이 활성화되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란뿐만 아니라 우상이 섬겨지는 동시였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서는요,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냐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여신이 존재하는 동네 안에 몸을 팔고 있는 매춘부들이, 성경신학자들은 얼마 정도가 같이 기생하고 있었다고 그러냐면 1000명 정도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의 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같은 이야기들이 대두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이게 작은 누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를 경각심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책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마치 고린도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를 방불케 만듭니다. 로마 사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세속화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교회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됐던 초대교회는요, 그 성적인 타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거룩함을 로마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용인되었잖아요. 개신교만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적인 순결함, 타락하고 방종한 곳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가정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2000년 동안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문제도 바로 이 교회의 순결함, 거룩함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2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교회, 거룩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통한이 여기다, 비통하게 여기다, 통탄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500km가 떨어지는 곳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작은 누룩,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생명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하여 잘못 가고 있는 교회 방향에 대하여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500km 떨어진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거룩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 육신의 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나는 너희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이 일들을 행하는 자를 판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5년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본질로 교회가 방향이 맞춰지는 일들이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복음 회복 운동인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제 벌써 4주간 행사가 지나갔어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뭐냐면요,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도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다 보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진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향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저에게 전화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하나도 쉬운 전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에 위급하시다, 어떤 문제가 있다, 목사님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순물도 틈타들지 않아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는, 그 말은 마음으로는 죄의 심각성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악에 노출되지 않고 음란에 노출되지 않고 온전히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행축을 하는 이유,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이 목사님 혼자 하는 일 아니고 부목사님들 하는 일 아니고 장로님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깃발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구호도 외치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강사도 모시는 거예요. 저는요, 건강한 교회가 생명을 낳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복음을 낳는다고 믿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매주마다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른들이 낸 VIP 명단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분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낸 명단이에요. 놀랍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아빠, 자기가 만난 친구들 전도한다고 이름 써놓은 사람들이 저희가 훨씬 많아요. 중고등부까지 이번 주에 들어오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작정한 것 보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아빠 이름을 10명 이상 적었더라고요. 아빠하고 교회 가고 싶어요, 아빠하고 교회 가고 싶어요, 아빠하고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고요, 아빠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근데 이름 적어내려니까 자기 아빠 이름 적어내는 들이 많았어요.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에 세례받은 민지라고 하는 자매는 정말 세례를 받는데 가족 행사가 있어서 엄마도 다른 곳에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세례받는데, 평생 혼자 세례받는데 아무도 축복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평택에서 오시는 한 우리 집사님 계시거든요. 딸이 이번에 세례받게 됐어요. 평택에서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1시간씩 떨어진 먼 거리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러시아어에 걸리는데, 한 번 러시아어에 걸리면 집에 가려면요 2시간,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남편님이 아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다고 했을 때 마음이 무척 아파가지고 안 먹는 술을, 깡양주를 먹었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이 세례받는다니까 정장 입고 지난주에 우리 예배 세례식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잘 대접했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한 번만 오겠냐고, 다음번에 더 귀한 자리에 아름다운 복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품고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을 낳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되는 것, 그걸 통하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인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사역인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갈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고요, 오늘도 이렇게 어른들과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이들까지 다 함께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만 되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집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써진 거예요.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은 뭐냐면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발효된 빵이 왜 죄와 연결돼요? 발효된 빵은 맛있어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나면서 무교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에서 무교절이 지나가는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나의 만족, 나의 유욕, 나의 쾌락 이런 거 다 빼놓고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을 먹기 위하여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는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바이러스처럼 세균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는 죄는 어떨까요? 오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여기서 묵은 누룩은 뭘 가리키느냐? 여러분, 묵은 누룩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지금 제거해야 될 누룩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분쟁하고 혈기 부르고 다투는 마음 안에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고 있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연결되는 걸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음에도 반응하지 못하죠. 아주 쉬운 예로 목사님들이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코올 램프가 이렇게 있는데 비커를 갖다 놓고 나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여러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튀어나간대요. 아 뜨거 하고 나서 끓고 있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100% 다 튀어나간다는데 이 개구리가 끓기 전에 알코올 램프에다가 놓고 중탕하듯이 서서히 녹여가면요 불을 지피면요 어디서부터 개구리가 포기하게 되냐면 뜨거워지는 줄 알 때 빨판을 이용해 가지고 붙어서 점프해고 나가야 되는데 은근하게 굳어지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스스럼 없이 개구리 탕이 되어 가지고 죽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 민감하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묵은 누룩과 죄와 옛사람의 모습으로 무감각해진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틈타 들어왔던 묵은 누룩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또 읽어보고 말씀을 또 읽어보고 저에게도 적용해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있게 될 때마다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권면하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굴 상징하세요?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호렙사는 기도회를 참석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반포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참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용서하는데 60년 걸렸대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데 60년 걸렸대요. 그 목사님 목회를 되게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공감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입 바른 소리를 잘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진짜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틈타 들어오는 판단과 정죄와 불순종과 교만함, 악의적이진 않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중심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께 맞추어가는 생각들을 통하여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마다 여러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거해야 될 누룩은 뭘까요? 자, 적은 누룩도 방치하면 죄가 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으로서는 여러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아서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생각이 맞춰질 때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